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많이 했지만 오늘은 훨씬 더 은혜가 또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보혈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십자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느낄 때 그 느낌들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크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더 귀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건 완성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하며 자라며 성숙해 가고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된 삶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이 날로 더 귀하게 깊어지는 겁니다. 더 아름답게 고백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고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니엘 기도회를 언급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요. 그게 보니까 우리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런 애침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양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내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머물러 끝나버리지 말고 예수 믿고 사는 소중한 모습과 삶들이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간증이 되고 입술로 이를 고백하는 간증이 되는 그런 은혜에 매여 있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접근을 대제사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소중한 인식을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게 있다, 내게 있다. 그런 소중한 삶들을 살아가고 이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었고 모세를 옆에서 도우며 최종적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도 있었고 그리고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 미리암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홍해까지 잘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아말렉의 침략도 있었지만 아말렉이 뒷덜미를 잡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잘 이겨내고 시내산까지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그것은 히브리서를 보면 안식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삶에서 가나안의 삶으로 안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서 출발을 했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계명도 받았습니다. 성막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안식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모세의 충성이 있지만, 여호수아의 신실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지 못한 것은,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안식에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과 죄악된 것을 지적해야 되겠지만, 모세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여호수아도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론도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온전히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교회인 오늘 우리의 교회가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구약의 교회는 광야에서 모세가 그들의 인도자였다고 한다면, 신약의 교회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분이어서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굳게 잡고 나가는 오늘 신약 교회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다라는 말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론도 죄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죄인이었고요. 미리암도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던 인도자였던, 비록 하나님이 세워놓았지만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사람의 기준을 얘기할 때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죄인이었습니다. 아론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를 도왔던 여호수아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충성되게 인도하기는 했지만 그 인도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식으로까지 인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약교회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다른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없다라는 말은 무엇과 리꼬루? 완전하다라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라, 안전하신 예수님이시라, 그 안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제목,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완전하신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1장 1절부터 지금 써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히브리서를 써오다가 오늘 8장 1절에 와서 내가 지금껏 쓰고 있는 많은 말들은 이 긴 편지잖아요. 이 편지들을 지금 계속 내가 쓰고 있는데 이 편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요점이 뭐냐? 그건 바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나는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간에 히브리서를 읽을 거예요. 물론 야고보서까지 있겠죠. 자, 히브리서를 읽어가는데 히브리서를 읽어가시면서 오늘 제 설교했던 말씀을 기억해 놓으세요.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히브리서를 계속 기록하다가 8장 1절에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점이 뭔 줄 압니까? 그건 바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다, 대제사장이 내 안에 있다, 이러한 소중한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읽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히브리서를 읽는데 100점. 그렇겠죠? 이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일찍이 읽었고 또 그제 새벽에 한번 읽었고 오늘 새벽에 또 한번 읽었어요. 제가 여러 번 읽어서 정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소중한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만나고 싶어서요. 간절함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 이 중요한 믿음의 기둥을 이번 주간에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로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히브리서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왜 이처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못 박듯이 강조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전파하고 있을까? 이런 측면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라는 말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 중에서도 어떤 히브리인이냐면 예수 믿는 히브리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히브리인이 훨씬 많아요. 이 성경이 쓰일 때는 예수 믿는 히브리인은 퍼센트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열에 한 명쯤 될까? 그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적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한 시대에 히브리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소수였다. 소수라는 건 그 사회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아마도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저 로마 땅에서,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주도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에게 던져 죽이고 그랬던,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장난감 삼아서 죽였던, 바로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제물로 삼았던 바로 그때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예수 믿기 시작한 히브리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너무너무 벅찬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정부, 로마의 정권이, 로마의 공권력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발전했는지 어쩌니 막 이렇게 말하지만 공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공권력. 그 공권력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였다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중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예수 믿으면 고문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까딱 잘못하면 짐승에게 던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하나? 그냥 유대인으로 사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를 거절해 버릴까? 예수나 안 믿는다라고 선언해 버릴까? 그러면 시내 나갈 수 있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물건을 가서 사는데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해버릴까? 그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올라오던 시대에 그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까 말까? 예수 안 믿으면 훨씬 더 룰루랄라 살 수 있는데 그리 가버릴까 말까? 발을 한 발 내딛기 위해서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들고 고통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잘 붙잡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다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내 삶 속에 있다. 아팠을지라도, 아파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인들, 배교의 문턱에 있는 그들, 예수를 배교할까 싶었던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배교해서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이요. 이 땅에서 배교해서 얻는 것은 이 땅의 것이고 세상 것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를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나간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가치는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말한다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당신들의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우리를 건든들 어디까지 건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죄가 없으신, 즉 안전하신 분인데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일까? 서론에서 어느 만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딱 하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능통한 사람들이고, 자, 특별히 모세오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이 말씀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이거든요. 자, 그래서 1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 모세보다 뛰어나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누구도 없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또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천사들보다도 우월합니다. 천사들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체험할 때 천사가 함께했다. 천사의 도움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불이나 하나님의 그 일꾼이다. 그래서 천사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서는 말합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지만, 그래서 모세나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그러한 피조물들이지만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예수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만물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이가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 예수시고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예수심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부리는 종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그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자체가 되십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체가 있고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분들은, 그리고 구약에 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은 그림자이고 실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밑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섬겼던 것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실체이므로 주님을 통해서 모형에 접근하지 말고 주님을 통하여서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고 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실체가 되셔서 대제사장으로 행하심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를 지내는 모든 것에 피를 뿌리면 이것에 피를 뿌리면 이것이 정결하게 되고 또 이거에 피를 뿌리면 이게 정결하게 되고 짐승에게 피를 뿌리면 짐승이 정결하게 되고 자기에게 피를 뿌리면 자기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정결하게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까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정결케 한 것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 제의식에 대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 제사장이 정결케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정결케 하심은 완전하신 이로서 곧 어떤 물건에 대하여 제의식에 대하여서만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정결케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피를 뿌려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는 영원하신 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분, 그분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헤어지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간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다. 중요한 사실이죠. 북한은 핵탄두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것을 자신들이 세계 아무리 먼 나라라도 그곳에 보내서 그곳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ICBM이라고 하는 곧 대륙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수만 킬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공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핵이 있다. 우리에게는 핵이 있다. 우리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엄밀하게 들어가서 보면 그들에게 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북한을 지켜줄까요? 북한을 보호해 줄까요? 영원토록 그들을 안전하게 세워갈까요? 기본적으로 핵이라고 하는 걸 터뜨리면 너 죽고 나도 죽는답니다. 공멸이죠. 다 죽자라는 끝장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최상의 도구는 함께 공멸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예수는 죽음으로서 가는 예수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광고 겸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이틀째를 보냈는데요. 첫째 날 이튿날째까지 보내면서 시작이 반인데 반 지나가 버렸거든요. 근데 말이죠, 상당히 은혜가 세대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기 앉아서 방송실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삶 속에서 대제사장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저렇게 간증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살다가 이와 같이 간증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공유할 때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다른 참고서 안 보고 막 읽어서 내게 받는 은혜가 족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요, 참고서들을 들여다보면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얼마나 제게 막 솟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던 은혜를 함께 공유한다라는 건 내게 은혜가 그대로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계속 제 머릿속에 광야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계속 빙빙빙 돌아가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다. 저기 여러 가지고 광야와 관련된 책들이 뭐 있나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우선 시작하자 딸내미한테, 야, 광야에 대한 책 하나 사자. 내가 쉽게 상대하는 서점이 있어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이번에 인터넷으로 시켜보자.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들고 나왔는데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이걸 펼쳤더니만 계속해서 읽어지네. 큰일 났네. 오늘 설교 어떡하지? 오늘 새벽에 남아가지고
그만 읽자. 덮다가 다시 또 한참 뒤 읽고 그만 읽자. 지금 좀 덮어놨습니다. 오늘 다 읽어버릴 건데 하여간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함께 나눔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간증할 수 있을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나의 삶 속에 있다라는 그 고백들이 간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 8시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 나온 사람 소원해, 나온 사람 은혜, 그러는 겁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것,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던져지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힘입읍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를 생각합시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의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말씀들로 풍성한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읽어서 못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었으니까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로 전달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히브리서 기자들은